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첫 사역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의 그 질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은 굉장히 본인에게는 진지한 질문이었고 그것이 무슨 어떤 장난을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한 질문이 하늘에도 화장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들으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같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질문을 하는 신앙을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4세기, 5세기 때 활동했었던 어거스틴의 시대에도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별로 좋지 않은 신앙이라는 풍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질문이 어거스틴의 기분을 그렇게 좋게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때로는 조금은 엉뚱한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자 우리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다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그 인생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 사도가 주님께 던진 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내 인생을 세운 이분이 누군지를 안 다음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두 질문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선교하며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세우게 한 이 두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그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점점 질문이 없다 보니 우리 이 교회가 교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에게서 질문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점점점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곳에, 질문이 없는 곳에 맹목적인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이단의 씨앗이 됩니다.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건, 어쩌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한국의 이단 문제로 워낙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분별하는 크리스천,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할 줄 아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줄 아는 크리스천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대개는 내 안에 새로운 신앙의 길이 만들어지고, 정말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던진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질문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질문이 있어도 그걸 꾹 참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질문 던지면 목사님이 나를 믿음 없는 집사로 할까봐, 믿음 없는 권사로 할까봐 꾹꾹 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꾹꾹 참다 보면 서로 겉모습만 나누는 교인들 사이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질문을 던지기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속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생각하는 크리스찬, 질문할 줄 아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 교회에 질문을 많이 던지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선교에 대해, 그리고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교인들이 질문이 많으면 목회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면 여러분,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신앙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라면 여러분, 그런 질문에는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조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 교회가 맹목적인 교회, 무조건 믿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을 할 줄 아는 교회, 분별을 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또 오늘 본문엔 또 두 개의 질문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거 다 느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신앙을 알아가고자 하는 진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질문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에 혹시라도 실수라도 있으면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던진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나쁜 의도가 있는 질문에도 주님이 얼마나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없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무엇인가 시비를 걸고자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옥과 같은 말씀 몇 가지가 주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3절에 보시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아마 들어는 보셨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는 일종의 특권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을 전부 다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가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이 식민지 안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누린 귀족들, 이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사적인 조직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비록 조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들, 최고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고요, 로마 제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는 믿었는데요,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믿었고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선지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시대의 특권층의 사람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짜서 혜택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항의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런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까지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을 때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돼서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부활의 문제만큼은 배배 꽈서 비꼬기도 잘했고 그 반대되는 논리를 아주 잔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비틀기 위해서, 그래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 들려줬던 이야기가 우리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으니 말입니다. 예, 우리 앞부분에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죠.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티형이 결혼을 했는데 무슨 사고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대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님하고 결혼합니다. 넷째가 결혼합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제일 첫째 형님의 와이프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시비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여성은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아주 사두개인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30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뭐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른다. 성경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너희가 배우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모른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에 의하면 길을 잃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수록, 주님을 따라갈수록,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성경에서 멀어져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멀어지다 보면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그런 신앙은 마침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2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도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성경을 열어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만든 하나님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그 바른 지식이 내 마음 안에 쌓이지를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지면 마침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이 형편없는 질문에 정말 성의 있게 대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와 직접 대면을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전부 다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 말씀 하셨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이삭도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야곱도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지금도,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졌으니까요,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이 살아있는 것처럼 야곱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 부분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의도가 다 드러납니다. 너희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이미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써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시면 이 말씀 끝부분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이 더 붙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추가된 구절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한번 죽음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은 현재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는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 조금 비겁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대충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틀림없이 일어나니까 지금 너의 삶을 단단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 지금 나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 현재 나의 삶에서 조금 고단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부활의 사람들이 될 터이니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그런 작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다 보면 때로는 큰 병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건강에 위기가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기도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부르르 떨지 말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런 작은 일에는 조금 크게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의 품도 좀 넉넉하게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이 부활신앙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활신앙,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젠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지금 나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조금 시비를 걸려고 했다가 정말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율법 연구를 오래오래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주님 앞에 내세워서 주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36절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우리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혹은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어뜸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조금 맥락이 없는 질문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이 계명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명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느냐, 일상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생활 지침이 바로 계명이고, 이 계명으로 모여진 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할 때는 그렇게 삶을 위한 지침이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지침을 몇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10계명이니까요 10개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 거 훔치지 마라. 아주 기초적인 거.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광야 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시면 이제 곧 가나안의 정착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이 10계명을 확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정착해서 살다 보면 다툼도 더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또 정착 생활은 더 복잡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동하는 생활보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몇 개로 만들어주냐면 무려 613개로 만들어줍니다. 계명 숫자가 갑자기 팍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백 년 흘러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도 랍비에 의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계명들이 계속 추가가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10개가 613개가 되고 613개도 덧붙여져서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명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이빨이 아파도 치통이 와도 안식일에는 그 치아를 뽑지 말아라는 계명도 있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아픈 치아에 식초를 발라라, 뭐 그런 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더 많은 계명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너무나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한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식한 율법 지식으로 되치기 하려는 마음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9절, 참 이 형편없는 질문에도 주님이 너무 성의 있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답에
정말 우리 인생에 꼭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께 우리가 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 아마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시대 특별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실제 나의 영혼의 모습, 실제 나의 마음의 모습을 한번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정말 맑은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37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진리는 우리를 맑게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맑게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의 이웃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얼핏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보게.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기독교 관련 콘텐츠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을 맑게 하는지, 여러분들을 마비시키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설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이웃을 더 잘 보이게 한다면 여러분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가, 그 사람의 가르침이 그 사람을 마침내 보게 한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수많은 삶의 지침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지침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 여정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두 초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의 자리에 있을 텐데 너희들의 신앙 여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정이었는지를,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양식이 아닌 일에 우리의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밝은 두 초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과 같은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거보다도 조금은 덜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9절을 보시면 둘째 계명도 어떻다고요? 이것과 같은데,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너희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돕고 있는 가난한 이웃, 힘든 이웃이 한 명도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것과 같은데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거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여러분, 비록 형편없는 의도로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지만 주님의 이 이야기하는 이 두 초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사랑의 여정, 이웃 사랑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그 대답에 관심이 없어서 그 인생을 망쳐버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는 이 주님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는 바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걸어 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 질문을 던져놓고 주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적어도 사도신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욕먹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빌라도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답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 여정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